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가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인데요. 새해 첫 수요 기도회가 저의 순서인 것을 알고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 말씀이 어떤 교회로 기억될 것인가의 제목으로 내용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다음 주가 세겹줄 특별 기도회로 서로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중간에 또 수요 기도의 주제가 하나됨이어서 뭔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형제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기자는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즐거워 보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어울림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당장의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가족은 다 사라지고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떨어져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만 사는 핵가족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 홀로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에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은 절대 피해보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아파트 마당에서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걱정돼서 뛰쳐나오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거기 이사 가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한 것이 싫어서 나만 편하면 돼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피해보기 싫어합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감정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소위 섭섭마귀가 틈을 타고 삐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 모임 안 나갈래요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가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고 초대교회를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다윗만큼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도 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혹은 목장 식구들과 서먹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2026년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연합의 은혜, 어울림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여러분 방금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무릎을 꿇고 그 머리 위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이마를 타고 흘러서 수염을 적십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제사장의 옷깃까지 적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2절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데 어디까지 흐른다 합니까? 수염과 옷깃까지 흐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옷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이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다윗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가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성도는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의 기름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내 고집이 꺾이고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을 통해 조혜련 집사님도 전도 받게 되고 연예계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분도 예전에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엄청 심한 욕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곳에서도 날마다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써보기도 하고 자신의 명예를 이용해 보기도 했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성미 집사님이 이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말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인지 깨닫게 되고 입술의 욕이 끊어지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마도 살고 아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이성미 집사님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고 아들도 잘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답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세월을 견디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원수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속한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의 어울림은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존심으로는 먼저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의 기름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은혜로 적셔지고 어울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킬 때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여기서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 그리고 눈이 덮인 산입니다. 반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상대적으로 낮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리적으로 헤르몬의 찬 공기와 습기가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건조한 시온의 산들에 풍성한 이슬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 동안 식물이 말라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이슬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곧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뜻합니다. 즉 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는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다윗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가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성격과 다른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임처럼 밥 한 번 먹는다고 진정한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헤르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함께 맛볼 때 영적인 연합, 진정으로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같이하며 화평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부딪히고 시험 들고 편을 나누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빠집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 못 가겠다, 목장 모임 안 가겠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말씀의 이슬을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계속해서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이 건조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시 돋친 선인장처럼 변하여서 건드리기만 하면 남을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잘 안 계십니다.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온을 지키는 분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어울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부터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목장 식구도 내 가족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옆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온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온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더 향상교회 주일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정말로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이 정말로 어울릴 수 있고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세겹줄 특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함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겹줄 특별 기도회에 예비된 은혜를 모든 목장 식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르몬의 이슬을 세겹줄 특별 기도회에 가득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짝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가정이 어울리게 되고 목장이 어울리게 되고 온 교회가 어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아름다운 어울림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 내 인격을 덮고 관계를 덮을 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내리는 헤르몬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는 어울림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